이들을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진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 나타나는 배경이 보니까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어두운 저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기척이 느껴졌을 때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떠올랐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두려워서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주님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만큼 좋지가 않아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두려워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당장 죽이러 오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그냥 심판하고 끝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생각을 깊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묵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당장에 말씀대로 죽이지 않았지? 왜 번거롭게 왜 다시 만나지? 그렇게 안 하시죠. 남자와 여자에게 살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조물주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조물주에게 뭐라고 합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떠오르는 것은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탄생을 하셨다면 우리가 12월 25일 그 기념일로 여기는 그 날이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아예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포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곳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왜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목적이 그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악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찾아오신 때에는 어두워지고 빛이 없는 때입니다. 깜깜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둠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자와 여자라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고 다시 한번 살게끔 기회를 주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하려고 온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아담을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바로 이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심판하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의 반응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니까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이 질문의 본질은 네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떨며 숨어 있니? 너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어 있는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은 것을 보고 두려워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아담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담의 기준인 것입니다. 정말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담이? 우리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다 벗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부끄러운 부분. 그런데 벗어서 두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류의 율법적 도덕적인 한계인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있어요. 거짓말로 내 죄가 있다는 것을 가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숨길 수가 있어요. 벌거벗은 것을 사람의 기준으로는 충분히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착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개차반이네. 왜 저렇게 살지? 사람들의 기준에서 수준에서는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이런 율법과 도덕,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살았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 이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착하고 나쁘고 이것은 인간의 율법과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잘 지키면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거룩한 사람이다. 율법을 잘 못 지키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지? 이러면서 자신을 탓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러한 것들이 지금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는데 그분만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나쁘게 사는 그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세운 그 기준으로 율법을 자신들만의 그런 기준으로 바꿔서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그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죠. 예수님 외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래야만 진정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인데 예수는 믿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주신 그 율법을 자신들만의 율법으로 바꾸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마치 수치를 가리듯 말라 비틀어 없어져 버릴 그런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율법과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뛰어나고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그들만이 세운 기준 율법에서는 사람과 같지도 않은 존재죠. 세리와 창기들은.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지금 내 수치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 수치가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내가 율법을 잘못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공을 들이고 교회를 예를 들면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열심도 내지 못하고 이번 주는 기도도 한 번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이런 생각들이 다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지금 아담의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아담은요,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얼마나 잘 가렸느냐.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아담이 지금 이 시간에 떠올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것은 전부 누구의 생각이고 누구의 기준입니까? 아담 자신이죠. 그런데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여기서 누구는 바로 아담 자신이고 이 남자 여자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한 바로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인데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것들은 이제 전부 자신들의 기준으로 바뀌어서 자신들이 판단하고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은 것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그 벌거벗은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벌거벗었으니까 수치스럽고 너희는 부끄럽구나. 당장에 뭐라도 만들어서 가려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다고요.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것을 어긴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타락한 아담은 선악과 분별력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오히려 분간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없고 내가 보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회적인 통념적인 도덕적인 것들입니다. 모두가 인류가 세워놓은 기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고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성공하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공부도 잘하고 복 받고 사업도 시작을 하면 성공을 하고 아프지도 말아야지. 그러고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칭송하고
이것은 다 누구의 기준이란 말입니까?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사업에 성공하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인가요? 공부를 잘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설교를 강단에서 하는 사람 제가 장담컨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말들을 쉽게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부모들은요, 잘못된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기준과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예수. 예수 비슷한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죠.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존재였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셨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유력자들, 부자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세리들과 과부들, 고아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지금 교회들의 현실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 그렇지만은 않지만요. 어떤 목회자들은 조금만 기회가 되면 높은 곳에 서려 하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 하고 소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제자들이라고 열심히 산다고 외치지만 실제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길이 아닌 사단이 제시해 놓은 길을 그 거짓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생각의 기준, 엄밀히 말하면 사단이 심어준 죄의 욕망, 육신, 율법, 종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떨어할 것은 내가 부자가 못 되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어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거 단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대답합니다. 그 남자는 핑계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의 모든 패턴이에요. 핑계대는 거. 절대로 내가 죄 안 지었어. 나한테는 그런 과실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그냥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 앞에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더 근본적으로 아담이 이야기하는 변명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그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깊이 잠들게 해놓고서는 내 허락도 받지도 않고 마음대로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저 같으면요. 이 금수만도 못한 이 배은망덕한 인간을 한 방에 날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온 자신을 몰라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거기서 비웃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입던 옷까지 속옷까지 다 전부 벗겨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제비 뽑고 치욕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머리를 막 흔들어가면서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와봐라 내려와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진짜로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이러한 인간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 안 하십니다. 왜죠? 예수님은 인간을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살리러 왔으니까요. 아담이 왜 이런 배은망덕한 대답을 하는데도 그 아담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담 죽일 생각 없어요. 지옥 보낼 생각 없거든요. 아담은 이미 고장나 버렸어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해준들 이해 못해요. 이미 자기 기준에 쩔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바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묻자 여자가 말합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역시 여자도 뱀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당장 죽여버리고 영원한 형벌을 내리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아담을 살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합니까? 한 번에 오셔서 끝내버리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심판의 날을. 만약에요, 우리가 기념일로 여기는 성탄절이 아까도 말했지만 심판주로 탄생하셨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운 사건이고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피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미 고장나버린 아담에게 잘 설명해 준다고 이해가 될까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실 방법을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 그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저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 뿐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뭘 갈급하게 막 찾는다고 해서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요, 못나고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내가 무엇을 잘해야만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시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종말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12월 25일 그 하루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하루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머지 1년 364일은 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살아간 방식대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 매일매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부디 온전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위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고 깊이 묵상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12월 25일 그 하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정말 그 한 영혼을 우리 구원하는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 한번 부르짖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